거룩하시고 순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순결한 말씀의 용도를 부패시키거나 오류가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의 순전함을 보존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목적이 규정하고 있는 그대로 명백하고 선명한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박하는 규정이 아닌 자유케 하는 복음, 그리고 자발적이고 절제하는 믿음의 규칙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판단하는 가장 좋은 길잡이인 사랑과 또한 오직 기록된 말씀에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나 사랑에만 맡겨두지 마시옵고, 주께서 정하신 규정에 따라 선명한 성례와 기강의 말씀이 선포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미신이 시작되는 곳에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하시옵고, 손으로 만지는 곳조차 불법이라 하셨사오니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음 교리만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수없이 많은 텅 빈 방관자나 눈을 미혹하는 거짓된 것이나 귀를 즐겁게 하는 모든 속이는 것은 제하여 주시옵고, 덧없는 환영에 불과한 속임수도 주의 권능 앞에 두렵고 또한 공포스러운 심판의 그 순간들을 경험하며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 모든 말씀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이렇게 4명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 바울과 함께 아시아에 있으면서 로마로 편지를 보낼 때 함께 문안 인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은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피모라. 오늘 처음 등장하는 언급하고 있는 이름은 디모데라는 이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할 때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면서 이 디모데에 대한 소개는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도 여러 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함께 바울과 도움을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때때로 디모데를 서신의 공동 집필자라고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은 서신을 보낼 때 그러했습니다. 디모데는 로마에 보낸 서신에서도 바울의 동역자로 가장 먼저 소개하는 영광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남다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디모데였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목회 서신의 그 수신자로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는지
목회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디모데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의 모든 백성에게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교회에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의 세심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사에게도 동참을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동역자라고 불려진다고 할 때 이 동역자라는 의미는 협력자, 촉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은 힘을 주는 사람, 그 사람 믿음으로 든든하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염려하고 신경이 쓰이고 걱정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동역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로마서 16장에만 해도 동역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여럿이 나옵니다.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도 동역자라고 불렸고요. 9절에 우르바노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디모데도 동역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여기저기에 바울의 동역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마가, 디도, 빌레몬과 같은 사람도 동역자로 불렀습니다. 이러한 동역자는 바울의 마음에 짐을 지워주고 걱정의 무게를 더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편히해주고 자기 일처럼 바울과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누가, 마가, 디도, 빌레몬, 디모데. 성경에 다 수신자요 인물들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경배하다라는 단어 티마오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데우스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이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디모데라는 이름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라는 이 사람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또 전해지는 바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초대 감독이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순교했다고 알려진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동역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는 주께서 부르셨다라는 것과 부르셨고 어떤 직임을 주셨고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이 부르심은 그냥 신자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이 특별한 부르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바울의 친척이라고 소개된 누기오라는 인물입니다. 7절과 11절에서도 보았듯이 야손, 소시바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누기오, 이 세 사람을 바울은 나의 친척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도 그렇고 11절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친척이라는 단어, 슌게 네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친척이라는 단어는 실제 친지, 혈육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같은 동족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7절과 11절에서 이 친척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바울은 다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또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아무에게나 모두가 나의 친척이다.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친척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모두가 같은 친척이다라고 부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친척이라 불릴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은 아주 바울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 주의 일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만 자신의 친척이라고 언급하는 사람이 6명이나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이름은 헬라식의 이름인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를 처음 방문했을 때 바울과 그 일행을 대접한 집 주인과 동일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그 명단에는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소시바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소바더는 당시 이방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았을 때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구제헌금을 가지고 떠난 사람들, 바로 이 소시바더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주 안에서 바울과 함께 수고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불편한 감정, 싫다는 내색, 짐을 지기 싫다고 피하는 이러한 것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 성령님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이 가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자기 목숨, 자기 안위가 걱정되는 사람이라면 바울과 함께 가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하면 나도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바울처럼 끌려가서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수많은 걱정과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 앞에서 유언적인 설교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가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장면을 보았고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예수님 가로막고서 했던 그 비장한 단호함마저 그렇게 보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 던지겠습니다 하는 그 비장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어떤 이익과 안위 앞에서는 뒤로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소개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이 동역자라는 단어, 특히 이 단어는 다른 곳에서 동역자로 말하는 이 의미와는 다른 의미의 동역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동역자로 불려지는 이 동역자라는 의미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목회하는 자로서의 동역자라는 의미를 더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가시적인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에게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그 입과 말에 복음 교리를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사역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물론 사람이 입을 통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연약함과 또한 무지로 인해서 잘못된 것을 전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또한 함께 주셔서 그것과 어긋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나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합리적 추론으로도 어긋나선 안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것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분별하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사이에는 어떤 심리적인 차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동일한 것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분의 차이나 명예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권력과 권위를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모두가 유일한 우주적 감독이며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벨지카 신앙고백서 31장 4항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규례가 위반되거나 경시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와 교회의 장로는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깊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사역자와 다투거나 투덜대거나 논쟁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돌트레이트 교회 질서에서는 교회 위에 교회 없고 직분 위에 직분 없다고 또한 밝혀놓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체 교회, 모든 교회, 또 여러 교회들, 지역의 개교회, 그 개념이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 선을 가르듯이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어느 한 교회가 배제되거나 소외되어서 또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 사람 수, 규모, 외형, 가시적인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구분해 버립니다만은 모든 교회는 동일한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서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교회, 모든 교회, 여러 교회, 이 유기적인 연계로서 교회의 정치인 장로교회의 정치가 가장 성경적 교회의 정치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나의 아들이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부립니다. 늘 염려되고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걱정되고 불안해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공적으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자신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동역자다. 동등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분을 가진 사람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5장 4절을 통해서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우격다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중세교회처럼 지연, 학연, 혈연으로
너는 뭐해? 너는 직분이 뭐해?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중세교회는 콘스탄티노플로 대변되는 동방교회와 로마교회로 대변되는 서방교회가 서로 우위에 있다고 정치적인 세력을 등에 업고서 갈등하고 파문하고 서로 우위권 논쟁을 끊임없이 벌여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친척을 주교에 앉히고 자기 아들이나 조카를 자기 후임으로 교황으로 임명하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중세교회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당시 로마 카톨릭 교황은 영적 수호자가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했던 하나의 정치인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 밖에서는 아무것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같은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분에 있어서 모두가 동등합니다. 그런데 중세교회에서는 교회가 교회를 서로 우위에 있다라고 파문하고 주교, 대주교, 감독, 교황 뭐 이런 식으로 계급주의로 그렇게 일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지위에 있어서 모두가 동등합니다. 직분에 있어서도 모두가 동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만을 전해야 합니다. 받는 자와 듣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들은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가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는 증거를 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 생각 없이 듣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그 질문은 유효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증거를 지금 구하고 있느냐?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순종의 증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목적은 목회자인 디모데로 하여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오직 바른 교훈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신화와 끊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의 소명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그래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옆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까지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말이 어눌하고 사람들에게 사도권 시비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말을 잘하면 좋겠지만 말을 잘한다고 무조건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와 같이 말주변이 좋고 논리가 있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라면 어눌하고 말주변이 없고 모든 것이 말과 관련해서는 부족할 수 있어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야 한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것을 전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전해도 안 됩니다. 하늘에서도 음성이 있기를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입을 닫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의 그 말씀만이 전해져야 합니다. 바울의 소망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하기를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노니 라고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심정에 있던 것은 그 간절한 소망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바로 바울의 소망처럼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목회자가 모두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오직 홀로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 이 소망을 가진 사람. 이게 바울의 동역자의 자격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받습니다. 아예 나는 아니죠. 그 목사님이 져야 하는 십자가죠. 그 목사님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움 없이 직접 행하실 수 있지만은 사람을 사역자로 삼아 그들을 수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겸손을 실천하는 데 아주 유용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무가직한 자들을 들어서 진리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 무가치한 자를 들어 쓰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얻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와 온갖 보화를 약한 질그릇에 숨기셔서 그 보화를 귀하게 여기도록 그들이 정말 그러한지를 스스로 증명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 사역자가 전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런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고 있다는 겁니다.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고 있습니다. 가장 순수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초대교회에도 이렇다면 오늘날에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역자를 통해서 모든 교인들과 교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구원과 영생에 대한 교훈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교회는 하나의 끈으로 묶여졌고 연합을 유지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여러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같은 교회 다닌다고 모두 같은 교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가 있고 친척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고맙게 마음에 두고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그저 이름만 겨우 생각나는 사람도 같은 교회 내에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선비들을 군자와 소인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을 하는 선비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을 성인이라고 분류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정말 학문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어도 추앙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국경을 뛰어넘어서도 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사람을 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인 밑에 대언이라고 있습니다. 대언은 지혜가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뛰어난 지혜로 나라를 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을 대언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
거란과 싸우지 않고도 외교적인 담판으로 나라를 구한 서희 장군 같은 사람, 그리고 임진왜란 때 유성룡과 같은 그런 사람을 아마도 대연이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대연 밑에 군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식이 높고 행실이 어지르는 사람을 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래는 평범한 속인들,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제일 하층에 일우이연한 앞과 뒤가 다른 소인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옛 조상들은 선비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공자도 일반 백성들을 4가지 부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 중에서 처음부터 잘하는 백성이 있고, 배워서 잘하는 백성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야 배우는 백성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도 배우지 않는 백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4가지 백성으로 구분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잘하는 사람을 생이 지지자다 해서 가장 상급에 위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인이라는 것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배워서 아는 자들, 학이 지지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대연에 해당될 것입니다. 배워서 아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가 곤란을 겪은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아는 사람들, 곤이 학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층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을 곤란을 겪어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배우지 않는 사람들, 곤이 불학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곤란을 겪었는데도 배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하급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은총 차원에서도 선비도 그렇고 백성도 이렇게 나눴다면 특별 은총 차원에서도 같은 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은 학문을 한다고 같은 선비가 아니요, 같은 나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같은 백성이 아니라고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회기성만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내가 신자인가, 신자라면 나는 어떤 신자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같이 안녕하십니까 반갑게 인사한다고 같은 교인이라고요? 아닙니다. 정말 내가 신자인가? 나는 겨우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교회 이름만 올려둔 사람인가? 나는 교회에서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로마서 16장만 보더라도 바울에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역죄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했던 사람들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바울의 심정에 감사함으로 가득 차서 기억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친척으로 소개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개가 없이 이름만 그저 기억되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는 없지만 얼굴이 가물가물하게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억에서 잊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소개하는 인물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아니, 난 하나님 백성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것부터 묻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성경에 보면 교회도 여러 종류의 교회의 모습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를 드러낸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그 고난을 견뎌낸 교회로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을 재물을 먹고 니골당의 교훈을 지킨 교회로 믿음을 버린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데라 교회는 이사벨을 용납한 교회요 회개를 거부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고 칭찬을 받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였고
행위에 온전한 것을 갖지 못한 교회라고 하나님께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그 중에 몇 명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하나님에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아주 교만한 교회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라고 아주 큰 책망을 그렇게 내린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교회로 평가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처음 사랑도 갖추지 못한 교회는 아닐까요? 혹시 우리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 세상이 주는 우상의 재물을 먹고 계급적이고 위선적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교회는 아닐까요? 혹시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사벨을 용납한 그러한 교회는 아닐까요? 혹시 우리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자랑을 하지만 행위는 온전한 것은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아닐까요? 혹시 우리 교회는 라우디아 교회처럼 자주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그러한 교회는 아닐까요? 그러한 교회라면 주님께서는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교회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처럼 우리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일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입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이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토로 삼은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신 있게 우리를 본받으라, 우리 교회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나는 죄수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함도 갖춘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가 아닐까요? 우리는 정말 디모데처럼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정말 디모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교회라는 이름만 내건 그러한 교회라면은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책망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니라.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름뿐인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남기신 아주 특별한 그루터기입니까? 그루터기라는 것은 나무가 있다면 나무 전체를 다 잘라내고 밑둥만 남기는 아주 소수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것은 다 잘라낸 것입니다. 아주 밑에만 남은 밑동만 남은 아주 적은 것이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일치와 평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들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친지와 동료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이 있으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자라는 이름이 있으나 라우디아 교회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역자라는 이름은 이름만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가지고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동역자는, 디모데에게 하는 이 동역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부르심으로서의 특별한 그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더욱 열심히 읽고 그 내용에 정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자신 안에 풍성하게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갈고 닦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경계하고 성령의 검은 말씀으로 늘 날이 서 있게 벼리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름이 잔뜩 낀 어두운 때에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어야 하며 진리가 아닌 길은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아주 작은 사소하고 작은 부분까지 철저히 고수하고 지키려고 경건한 열정으로 자신을 무장한 사람이어야 하며 복음의 1.1행이라도 제거하려는 움직임에는 철저하게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참된 요소를 흐릿하게 만드는 모든 시도에는 조금이라도 그것이 보이면 절대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며 무엇이 진리인지 분명한 분별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배와 관계된 문제라면 무엇이든 조심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 고백지를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구의 설교를 듣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항상 따지는 사람이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결복증이 심한 것 아니냐,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 비난을 들어도 조금도 개의치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고수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절대 다른 사람과 진리를 가지고 타협하지 아니하며 섞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롭고 험한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며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며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걷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름이 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 토대 위에 자기의 자신을 굳건히 세우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의지하는 수단은 오직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 외에는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폴리카라포스가 사역한 서머나와 교회와 같이 교인의 숫자가 적어도 좋고 규모가 아주 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가졌는가? 대답을 받는다면 우리가 가진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대답할 것입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이것으로 우리는 풍족하고 만족합니다. 대답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날마다 그분 안에 거하고 있기에 행복하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분을 양식으로 삼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꿈꾸는 자나 이상주의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며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묻기를 너는 무엇이 필요한가 물으면 나는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그분을 가졌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사람의 또는 다른 권위자로부터 임명장을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주님에게서 그 위임장을 부여받은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임명장은 다른 권력자가 절대 폐지할 수 없는 임명장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 임명장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이 임명장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에 섬기는 데 필요한 그 어느 것 하나도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의무를 면제가 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17세기 잉글랜드 비국교도였던 조셉 캐릴이라는 이러한 청교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4가지 부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부류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악을 향하고 어둠을 걷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에 대한 어떤 빛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지식, 오류가 있는 지식을
그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은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열심히 정해진 교회에서 봉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식도 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바른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헌데 이들은 전적인 무지의 밤 아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불건전한 지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거짓 빛 아래 사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류된 거짓된 지식,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들도 악인으로 계수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은 다른 것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거짓 교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구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실천적으로 무신론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개념을 가졌고 그들의 이해는 오류에 쌓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만 합니다. 행동은 없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부류에 계수됩니다. 그들은 그가 가진 지식에 반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 소극적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은 실천적 무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서를 통해서도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없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반대로 악을 행하거나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안에서 악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본성의 빛을 따르는 것이나 그들의 행위는 본성의 빛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건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의롭게 깨어서 내 마음과 노력을 의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지식과 마음과 행위가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며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압니다. 바른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합니다. 이들이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네 번째 부류는 하나님에 대한 고의의 무지로 가득 찬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자가 하나님을 알기를 노력을 합니다. 이건 필연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배우도록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러 무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러 거룩한 것에 적대감을 가지고 거룩한 지식을 자기 안에서 몰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 위해서 자신을 지식 가운데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아유, 지금까지 그런 거 없어도 신앙생활 잘했는데 뭘 더 배워서 뭐해? 이 나이에 그런 거 더 배워서 뭐 하겠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혼란스럽기만 해. 칼빈은 그러한 자들을
그러한 자들이 가진 무지를 잔인한 무지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불가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이 불신자인 것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인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거 배워서 뭐해? 라고 말입니다. 그런 거 없어도 신앙생활 잘했어 라고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 배우겠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스스로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수십 년 신앙생활했던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는 외인입니다. 어거스틴은 요한복음 주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믿음의 길로 들어선 이후에 그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길은 지식과 지혜,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는 왕의 침실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을 때까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워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입니다. 칼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고, 그분에 대한 소망을 조명하는 유일한 빛도 그분의 말씀입니다. 신자는 연구하는 자입니다. 신자라면 주께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께 나와 배우도록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와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참된 신자라면 스스로 찾아서 연구, 스터디하는 겁니다. 스터디. 소극적으로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교수고 학자라면 한 단계 더 넘어야 됩니다. 신자는 스터디하는 자이라면, 연구하는 자라면 자기가 찾아서 공부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저책 찾았고 저책 찾고 연구하는 자라면, 학자라면, 교수라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것을, 여기저기 흩어진 것을 직접 찾아내어서 이것을 꿰어서 신자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역사 앞에 그 과제물을 내놓는 사람이 학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자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백성을 주께서 부르셨을 때 거짓된 것을 배우도록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참된 것과 복음 교리를 바르게 배우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거짓된 것을 가르칠 능력 자체가 아예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류와 거짓과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디서 그것을 배운 것이겠습니까? 성령이겠습니까? 아니면 속이는 자와 그 아비 마귀에서 배운 것이겠습니까? 바울과 그의 동역자 디모데, 친척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주 안에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지식에 있어서 분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빚을 받는 것을 반대합니다. 적당히 하십시오. 시간이 이쯤 됐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되었지요. 그 사람은 빚을 받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없다고 기꺼이 믿기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말에도 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신론은 신성모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소극적인 것으로부터 적극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사람은 견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독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을 배우고 있다고요? 그러나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식에서도 실천적 무신론에서 이 지식에도 거짓된 지식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무지와 속임수는 지금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지식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에 대한 꾸민 무지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무지는 거짓 교리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가장 결함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동역자가 아니라 방해자요, 적대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늑대와 강도와 같은 자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무지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바른 교리가 부족해서 이단에 미혹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상과 가시적인 숭배를 찾고 또한 교회당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다른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이 그 제1원인이고 제2원인은 스스로 그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1원자라는 말의 의미는 죄의 조성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대답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선택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합니다. 죄의 값을 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제1원인자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선이기 때문에 결코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눈치를 보고 사정과 환경을 그러다 보니까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분적인 아주 일부분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에만, 자신의 즐거움과 사랑과 부합할 때에만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에 어긋날 때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에만 합당한 하나님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 문제가 걸리고 돈을 잃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그렇게 하셨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놓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어떤 사람을 자신의 동역자로 삼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자신의 동역자로 부르겠습니까? 해가 되는 사람을 동역자로 삼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걱정만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의 일까지 내가 대신 해줘야 하는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맞아서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함께 일할 때 기쁨을 주는 사람, 만족을 주는 사람을 동역자로 삼겠습니까? 이번엔 반대로 묻겠습니다. 나는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힘을 주는 동역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오히려 힘을 빼앗고 위로함을 주는 대신 염려와 근심을 주고 무거운 짐을 더 얹혀주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복락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는 끈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동역자로 함께한다는 것은 그 전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합되었기 때문에 동역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이 성령을 연합의 끈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붙드시고 동역자로 보존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성령께서는 그 효과적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일을 하도록 은사도 나누어 주십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재물보다도 자신의 재물보다도 자신의 이익보다도 교회와 영혼 구원에 더 시선이 가 있을 것입니다. 참된 교세는 교인이 자신을 섬기는 보다 자신이 교인의 영혼을 섬기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자신의 물질을 빼앗길지언정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아니려 할 것입니다. 거짓 신자들은 더 자신의 지갑을 채우려 할 것이고 자기 사랑과 육신에 더 탐닉할 것이지만 참된 신자는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라도 한 영혼을
얻으려 할 것이고 교회를 살리려 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는 가공된 것이라 사람이 만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들이라면 참된 동역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만 바라보자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많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유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며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듣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부패한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혹시 저희의 마음에 스며든 유해한 견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너그러우심에 의해서 죄고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은 허약하고 결점이 많기 때문에 탐욕에 의해서 진리가 왜곡되고 수정되는 일이 많사오니 말씀에서 떠난 불경건하고 모독적인 것이 있다면 저희 심정에서 실행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부정한 이익에 참여하는 것이 있다면 또한 모든 가면과 가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자신을 점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부정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말씀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언은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무익한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 뿐만 아니라 오직 가장 좋은 찬양인 순종의 찬양을 교회에 돌리며 교회에 일치하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기반 위에서만 저희의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